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나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따스한 손길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본 나병 환자가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느 인물들과 조금 다르죠. 원래 성경은 어느 인물을 소개할 때 어느 지파 혹은 어느 가문의 누구 혹은 누구의 자녀인지 등에 대한 어떤 출신이나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이 나병 환자의 이름은 이름도 없고 출신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한 병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이 환자는요, 그가 걸린 병명으로만으로도 그가 어떠한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 나병이라고 일컫는 그 병,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은 이렇게 좋지 못한 인식을 가졌지만 당시에는요, 나병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중국이 코로나가 발병되면 그 지역 건물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건물을 봉쇄하거나 그 지역을 봉쇄하고 이렇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철저한 격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타인과 대면하는 것 역시 금지였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이기에 그들은 철저히 타인과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결함의 문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결에 대한 규례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보아서도 안 되었기에 이 사회와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나병 환자가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거나 주위에 있다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보통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곧 모세의 율법은 어기고 나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살의 의미와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흔히 이제 공관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들과 이렇게 대조하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는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그 따르고 있는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동네 안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에 껴서도 함께 해서도 안 되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나병 환자는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싶기에 물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타이밍도 좋지 않고요, 그 장소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장소와 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치유받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낼 수 있지만 그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한 가지 바로 이렇게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소망이 없던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아니 차라리 밑바닥이면 치고 올라갈 수라도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치고 올라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일말의 1%의 희망조차 꿀 수 없었던 그에게 지금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져 있는 그의 삶 속에서 그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그게 꿈이었고요. 친구와 가족을 쉽게 만나는 우리와 달리 그에게 있어서는 환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홀로 쓸쓸히 밖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던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소망이었을 겁니다. 작은 소망, 희망을 품게 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복음을 과연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뭘 고쳤대, 뭐 어떻게 했대, 갈릴리 어디에서 뭘 했대, 그냥 이 정도? 그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누구 알려준 사람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희망이자 소망이다라는 것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정보죠. 예수님이라는 고급 정보를 듣게 된 이 나병 환자는요, 거침없이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병 환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앞서 말했듯이 모세의 율법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절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모세 율법이 더 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그 헐의 의식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란 명목하에 그들은 모세 율법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 율법을 어겨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도 유대인이기에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합당히 여겨주실까? 내가 이러한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 삶을 계속 방치한 채 그냥 여기서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죽어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답은 금방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살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며 어느 날에는 내 손가락이 사라져 있고 어느 날에는 내 귀가 사라져 있는 그 참혹함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고름과 냄새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나병이 발생된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형편과 아픔 다 참을 수 있는데 더더욱 참을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의 고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가 저주받았다. 그렇게 그 저주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 잘은 모르지만 예수,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이 저주의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0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도 이렇게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이렇게 영화같이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가운데 예수님이 떡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도 함께 움직였을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반응에 맞춰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큰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보니 나병 환자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하자 모두 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금세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두고 삥 둘러,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어느새 이제 무대의 중심 안에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어떠한 형태를 지녔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향해 부정하다라며 크게 야단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죠.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는 혹여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이 옮을까 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했을 것이죠.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애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저 간절히 구했다가 아니라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라고 원어에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다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이야기하지 못한 채 짤막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유일한 답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터지는 이 처절한 삶 속에서 죽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살점이 문드러지는 나의 이 인생을 지켜보면서 남은 연수를 채우며 죽음만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저주로부터 전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은혜롭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며 말해야 하는 것이죠.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며 주어를 나로 삼아 나의 소원 좀, 나를 좀 하면서 나를 주어로 두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나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라며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고백으로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나 이러하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선택에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며, 그러니 당신 나의 간절함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나를 향해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며 잘못되었다, 너 잘못되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나를 꾸중할 때 당신만큼은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권, 선택권은 그리고 능력은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울면 안 되는데 왜 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누구를 붙들며 기대하며 오늘 또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는 그분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내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을 향해 우리는 오늘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께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고백들이 여기 계신 나온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감성이 남들보다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아직도 울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부정한 자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있죠. 지금 부정한 자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치유하시고 나서 그를 일으켜 세워 그를 안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진물과 고름이 가득한 그를 향해 먼저 손부터 내미십니다. 모든 이들이 피한 그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그의 상처를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그 후에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먼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소망 없는 자를 향해 낫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랑, 그 소망이 먼저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침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자들의 그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고 있지만요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모든 신경과 촉각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대하고 있는 사이에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던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네가 더 소중해, 네가 더 소중하기에 그렇게 내가 너를 어루만진다라며 우리에게 몸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죄 많은 부정한 자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값진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을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행동되었기에 구원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한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만지면 부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몸속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어 부정해지는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십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혹은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더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네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부정해진 인류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부정한 인간들 사이 가운데 오셔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꺼이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아 걸렸다라고 알고 있던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 인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과 아픔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기에, 혹은 하나님께서 관망하시기에, 혹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에 오늘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그런 결과물이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저주받지 않길 원하시고 누구보다 자유하며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내가 바란다. 네가 깨끗해지길 바란다.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오늘 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네가 자유해지길 원한다. 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너를 자유케 하고 하는 자다 라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니까.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소망은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으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그분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의 원함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분께 소망을 품고 그분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듯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많고 부정하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원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면요, 나는 부정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별것 아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인정하며 고백하듯이 우리 역시도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오늘 또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또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영적인 무뎌짐으로 인해서요, 스스로의 상태를 모르거나
착각하거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러하니까. 원망과 절망 속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라는 소망을 품고 나왔고요. 죄인으로서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당신께 나의 주권이 있습니다라며 맡겨드리고 고백하니 그 나병 환자에게는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고침받았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당신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원망과 절망 속에서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며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혹시 절망 속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비참함을 여러분 스스로 목격하셨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뢰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요, 짧게나마, 아주 짧게 기도할 겁니다.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사랑받지 않고 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 나의 가정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내 주변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고단함과 사업으로 인한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떠한 고통, 질병, 어떻게 해볼 경황도 없고 어떻게 할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잠시나마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원한다, 나의 자녀야 깨끗함을 받으라, 자유함을 얻으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전적인 삶의 주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